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는데요. 지난주 우리 성령 집회 때 주셨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밤에도 우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시리즈 설교 13번째 말씀인데요. 그 지난주에 이어서 서로 사랑하는 법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난주는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요 앞에 4절 첫머리에 시작되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이제 7절이었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믿지 않으면 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이제 4절, 5절, 6절 말씀을 하나하나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드렸다면,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랑의 속성들을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4절 두 번째 나오는 이 온유하며, 그러니까 지난주는 오래 참음의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랑의 여러 속성들이 이 온유함의 사랑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 사랑 뒤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랑의 여러 속성들이 실은 이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온유부터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는데, 이 온유라는 말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은 이틀 전에 수요 예배 때 제가 참 지혜와 거짓 지혜,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 야고보서 말씀하고 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맥락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온유에 대해서 어떤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온유는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온유를 제가 순종으로 말씀을 그때는 풀어드렸는데, 그래도 이 온유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를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kindness라고 해가지고 친절함,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는 친절함. 또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는 이게 마이크라고 해가지고 부드러움, 또 온화함,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온유라고 갖고 있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속성은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또 친절한 그러한 성품을 이제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요즘 세상이 돌아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세상이 거칠고 난폭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다른 사람을 보거나 지금 TV를 보거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거칠다. 너무 사람들이 조급하다. 그리고 폭력적이다. 난폭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80년대, 90년대 이 초까지는요. 학생운동이 굉장히 대단했죠. 그때는 정말 대학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이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문제를 대화나 이렇게 타협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런 좀 물리적인 이런 단체 행동, 이런 데모와 같은 이런 행동들은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수의 운동권에 있는 그런 좀 의식이 있는 그런 좀 사회적 운동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사회의 어떤 계층이든지 일단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풀어가는 방법이요, 대화나 타협보다는 먼저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데모하거나 물리적인 행동, 이제 편말 들고 나가는 거는 1인 시위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집단적인 행동,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데모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점점 이 사회가 익숙해져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강하게 나가야 상대방의 꼬리를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동화책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기억나시죠? 그 해하고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가 내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겉옷을 입고 있는데 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내는 사람이 더 강한 존재다, 이렇게 이제 내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바람이 엄청나게 강한 바람으로 그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내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나그네는 옷을 더 여미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람은 그 강한 힘으로 옷을 벗겨내지 못했는데, 해는 어떻게 했죠? 해는 따뜻한 햇볕을 계속 내리쬐어 주니까 나중에 이 나그네가 왜 이렇게 덥지 하면서 옷을 스스로 벗었다는 그런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겉으로 약해 보이는 게 진짜 약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게 진짜 강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낚시를 할 때 보면 이렇게 그 낚싯줄에 먹이를 매달아서 물속에 담가 놓으면 이제 물고기들이 와서 그 낚싯밥을 먹으면 그 이제 이렇게 휘면 끌어올리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느다란 낚싯줄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걸려서 올라오는 거 보면 이게 겉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 진짜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사랑의 힘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사랑은 온유라 그랬는데 겉으로는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진짜 강한 역사는 그렇게 가늘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온유한 사랑 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강한 어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가늘어 보여도 그 온유한 사랑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강해 보인다 그래도 전봇대 가지고 낚시하는 사람 없지요. 누가 전봇대 가지고 낚시를 하겠어요? 전봇대가 낚싯줄보다 훨씬 세 보이지만 전봇대로는 고기를 낚을 수도 없죠.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온유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 보면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냐고,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거고 이래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강함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센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래야 나를 지키고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해 보여도 가늘해 보여도 이 온유한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힘으로 우리 사람이 변화되고 이 인생이 바뀌어지고 이 사회가 뒤집어지는 거죠. 4절 말씀에 이 온유 다음에 나오는 또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로 가득하면 내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3분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이어 목사님 이야기를 드릴 때 동시대에 스펄전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모르간, 캠벨 모르간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 사역이 뛰어나니까 한동안은 이 마이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독한 이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 비로소 그 시기심이 극복이 되고 마이어 목사님에게도 설교의 권능이 임하게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도 이렇게 예쁜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굉장히 귀한 반지를 선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반지 선물을 받으면 괜히 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 머리가 오늘 이러면서 이거 뭘 보라는 거예요? 머리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요거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반지 샀는데. 근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어머 나도 오늘 반지 하나 받았는데 그러면서 꺼내는데 자기가 산 것보다 10배나 비싼 다이아 반지를 꺼내고 막 이렇게 반짝반짝 보여주면 그 먼저 자랑했던 사람이 어떻죠? 그냥 반지 빼고 싶은 거죠.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볼 때 내 안에 이 온유한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 시기 질투에 무너집니다. 견디질 못해요. 나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네,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마음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남이 잘 못하는 것을 나는 잘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또 교만해져요.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은 온유하며 그다음에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뭐라 어떤 게 나오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요 자랑, 이 교만이라고 하는 성품은 내 안에 죽지 않은 이 자아가 맺는 열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자랑, 교만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그 교내에서 운동회를 했는데, 운동회 하면은 이렇게 달리기 시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달리기 시합 끝나고 반에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누구 있잖아. 진짜 달리기 잘하더라. 번개 같아, 번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누가 그렇게 번개같이 빨라?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걔 있잖아. 내 뒤에 지금 따라 들어오네. 번개 같은 애. 여러분, 내 뒤에 지금 따라오는 애가 번개 같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우사인 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은근히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안에 이 온유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다 늘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묘하게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 안에 생기면 금방 교만으로 간다니까요. 이 자랑하고 교만은요, 늘 세트예요. 햄버거 먹으면 모두 따라 나와요. 콜라가 따라 나오듯이 이 자랑하고 교만은 어찌 이렇게 세트로 함께 다니는지.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밖에는 모르니까. 남을 배려하는 거는 전혀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미국에 어느 외교관이 키가요 195cm 되는 외교관이 있었대요. 굉장히 큰 거죠. 농구 선수만큼 큰 외교관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동안 어떤 착각을 했냐면 자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게 외교관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교관이니까 어떤 파티나 모임 같은데 자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반갑다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은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 봐. 그리고 다 나한테 와서 잘 지내냐 그러고 인사하고, 역시 내가 인기가 많고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파티나 큰 홀에 가면 약속을 잡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 자, 우리 어디서 좀 만나자. 그런데 이렇게 넓은 홀에서는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라고, 사람이 왜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기를, 야야, 그 키 큰 사람 있잖아. 그 195cm 외교관.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 앞에서 만나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그 사람은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한 거죠. 그 키 큰 사람? 그래, 나도 알아. 그 사람 앞에서 우리 만나자. 일단 그 사람 앞에 가면 인사는 하잖아요. 인사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뭐예요? 약속 장소로 써먹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키 큰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우리 만나자. 근데 뭐 왔으니 인사는 하니까 맨 그런 목적으로 자기를 써먹은 건데, 한동안은 자기가 인기가 많은 줄로 알고 또 자기가 꽤 사랑받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랑하고 교만한 것이 대부분 착각일 수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연말이 되면 그 익산에도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구세군 자선 낭비 아마 역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 구세군을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구세군을 이제 처음에 세웠는데, 그래서 이 구세군을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부흥시킬 때 그 전 세계에서 이 구세군에 입대를 하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미국의 그 주교 중에
한 사람이 이었던 이 사무엘 로간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 대장이 좀 마음이 탐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원했던 그 브랭글이라고 하는 주교가 나름대로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꽤 지위를 갖고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이 구세군에 입소하게 되면 처음에 우리가 군대에 가면 사병들이 훈련병이 되어서 한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구세군에,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 같은 그런 훈련은 아니지만 그래도 맨 밑바닥에서부터 훈련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늘 섬김만 받던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 구세군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왠지 이분이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면접하는 날 이 윌리엄 부스가 그 브랭글 주교에게, 그 성공의 신부에게 이런 명령을,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구세군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브랭글 주교가 묻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에 들어오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매일 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구두 닦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브랭글 신부가 처음 듣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늘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단체를 이끄는 단체장인데 나보고 구두를 닦으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확 나빠지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하겠다고 말겠다고 대답도 못하고 막 인상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시면 여기 입소를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세군에 지원을 했으니까 이분이 알았다고, 그렇게 이제 탐탁지는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구두를 그러면 닦겠다고. 근데 이제 막 구두를 닦는데 막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다른 사람 구두나 닦아주려고 내가 구세군에 온 줄 아나, 나를 진짜 뭘로 보고 이런 일을 시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브랭글 신부가 구두를 닦다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어떤 체험을 하게 됐냐면 그 구두를 닦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성경의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 구두를 닦아주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자신이 그렇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이전까지 누렸던 그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이전까지 대접받았던 것에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구두 닦아주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마음이 좁은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교만했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겨줬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꾸라지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을 다잡고는 열심히 구두 닦는 일을 마지막까지 그 훈련 내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랭글 신부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최초의 미국인 구세군 감독관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브랭글 신부가 진짜로 겸손을 배웠구나.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너무너무 제가 도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자랑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랑의 성품이 5절 앞부분에 나오는데 5절 앞부분에 보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말도 막 하게 되는 거고 행동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1800년대 말에 이 러시아를 제정 러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였죠.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세계의 골칫거리 중에 그런 골칫거리가 없는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 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닐 때, 여러분 조선시대 때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지하철이 있었어요. 그냥 땅에 다니는 전철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었던 정말 대단한 나라. 세계의 역사, 문화, 철학, 예술 완전히 다 휘어잡았던 나라가 이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이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정말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집에 가서 밥그릇 보면 다 십자가가 있어요. 아직도 그 기독교의 전통이 남아있는 나라가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그 러시아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러시아가 이제는 몇몇 소수의 그 공산주의자들 혁명에 의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게 1917년밖에 안 돼요. 불과 한 105년 정도 전에 이 러시아 귀족들 또 러시아 신부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다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다 죽게 되죠. 그렇게 신실했던 러시아가 100년도 채 안 되는, 100년밖에 안 되는 그 공산주의 역사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왜 그랬을까? 러시아가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됐을까? 역사자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기를, 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제정 러시아에 있었던 귀족들,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지막 공산주의 앞에 무너지기 직전에 러시아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나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이 훨씬 더 성경에 가깝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국은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나밖에 모를 때,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똘똘 뭉쳐 있을 때 결국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무너지더라고요. 나누지 못하는 그 이기심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돕고 나누는 일에 풍성했던 나라가 저 영미권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에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베풀고 많이 도와줬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옛날 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영미권에 있는 나라들이 다른 어려운 나라들을 돕지 않아요. 도와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밖에는 돕지 않고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전쟁의 위협 앞에 국방비를 몇 배로 증강하는 바람에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여력이 점점 없어져요. 내 나라, 나만 살고 보자,
일단 나는 살고 보자. 철저하게 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여력, 관심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가 왜 무너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유익만 구하다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부흥 다 떠납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고 계실 텐데 정말 두려워요. 이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우리 베델교회 3월에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매월 재정에 10분의 1을 미랄원금으로 이제 따로 구별해서 선교와 구제일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한 일이 제 마음에 올해 하나님 앞에 두고두고 감사하고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이 미랄원금을 구별해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것. 제가 12월에 둘째 주에 당회를 이제 곧 할 텐데 당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제 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그렇고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미랄원금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쓰임을 받았는지 제가 또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적지 않은 재정이 선교사님들, 어려운 교회들, 또 우리 환우들,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흘러갔던 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계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잃지 말아라. 결국은 나밖에 모르고 나만 위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러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니까요. 그렇게 골칫거리가 된 러시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너진 게 100년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은 그 뒤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과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은 거죠. 불의의 반대말이 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냐면, 사람의 본성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리를 말해줄 때 내게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는 진리 편에 안 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른 말 했다가 진리 편에 섰다가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을 예상하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거짓을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은 지도자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요, 사실은 정직하게 내가 실수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내가 파면당할지도 모르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악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이 거짓 증언의 속심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포기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와도 나는 진리 편에 섭니다.
불의의 재물을 제가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 갑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요, 절대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굉장히 강한 힘이에요.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4절 첫머리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뭐뭐하며 그 다음에 이 6절 보면 뭐뭐하지 아니하며 할 때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손해볼 줄을 알면서도 내 편을 들어주고 진리 편에 들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겠어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람에게 감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참 귀하게 여기겠어요. 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처럼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 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은근히 편가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학연,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리고 내 가족, 친족, 또 고향 사람, 동문,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편가르기를 하냔 말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절대로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내가 진리 편에 서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손해를 보더라도 비난을 당해도 내가 끝까지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편협한 생각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매도하고,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의견을 내려놓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진짜 강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결론이 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늘 유익을 쫓아 사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결판이 나지 않으면, 여기에 결론이 서지 않으면 은근슬쩍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 지으면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욕을 들어 먹더라도 주님, 저는 끝까지 진리 편에 섭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쇠는 내가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오늘 온유부터 시작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까지 다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그런 제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밖에는 몰라요. 나만. 두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 요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액자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요. 진짜 한번 여러분 손글씨를 쓰든 타이핑을 치든 한번 그렇게 써서 냉장고 다 붙여놓으세요. 맞은철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써보세요. 오늘 두 주간에 걸쳐서 실제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결론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진짜 사랑의 부흥을 주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대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시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 온유함으로 시작하여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까지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주님 나누며 주님 앞에 결단하고 사랑의 부흥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번지르르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내가 살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음을 주님 애통하며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목말라 있었던 나의 옛자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하고 사랑이신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니 이제 내 안에 사랑의 역사를 오직 주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교만, 무례히 행하는 마음, 내 유익만을 구하려고 했던 것, 성냈던 것들, 악한 것을 생각하는 마음,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진짜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인생에 결판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이, 온 열방이 주의 사랑으로만,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주님이 이 땅을 주님의 왕되심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하나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원칙대로,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의 기준이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인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점검하고 그쪽으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하나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우리를 나누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워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아버지 하나님 악한 것으로 역사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과 더러움의 권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와 주의 말씀과 주의 생명이 역사하는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원하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